저는 매년 성탄절이 다가오면 참 사회가 먼저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때마다 이것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음이 아니라 그냥 문화로 즐기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늘 안타까워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는 않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성탄절이 일종의 기념일처럼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성탄이 오늘날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현실의 삶에 역사하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이 되는 일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늘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란 현실의 삶에, 우리 삶의 위기에 혹은 국가적인 위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징조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은 유다 왕 아하스 때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고심하여 몇 가지 안을 생각해 내었는데, 그것은 아람 나라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아수르의 도움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백성이 가져야 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하고 유다 왕국을 공격하여 새로운 왕을 세우고, 이 새 왕이 자기들과 함께 새로운 지역 강자로 떠오른 아수르를 대항하기를 원했던 이러한 동맹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수르를 대적하기를 원치 않았던 아하스는 오히려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 이 동맹을 물리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지혜를 동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믿음의 백성이 올바로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믿음이 올바른 지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계시 위에,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는 삶 속에 믿음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하스 왕은 이것을 거부하고
자기의 지혜와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이사야서 7장의 말씀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는다면, 즉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삶을 올바로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는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들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들에게 임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확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징조가 없어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치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뒤로는 자기 나름대로 아수르의 사자를 보내고 나름대로 궁리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회개하고 나라의 모든 잘못된 우상 숭배, 무슨 이 우상들을 모두 철폐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할 것인가? 그냥 살구머니 아수르하고 서로 내통만 하면 될 일인데 온 나라를 무슨 난리법석을 칠 수 있겠는가? 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그는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주셨던 징조가 14절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천사가 예수님 잉태 시점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했다,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시면서 그 일이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지금 아하스가 이 말씀을 들었던 때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한 730년 정도 이전이에요. 자, 730년 정도 이전에 지금 현실에 닥쳐온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징조를 언제 보여주시느냐 하면 730년 후에 있을 일을 징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자, 지금 현실에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물리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징조를 보여주마. 그러면 위기가 물러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징조는 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인데
이게 언제 일어날지 이게 시점이 분명치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성취는 몇 년 후에 되었을까요? 730년 후에 된 거예요. 730년, 너무나 먼 미래 아닙니까? 너무나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일을 가지고 오늘날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위기를 위한, 현실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징조로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징조 자체는 먼 미래에 있는데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작용해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지금 당장 직면한 현실 문제를 앞에 두고 이렇게 멀고 먼 것을 말씀하셨을까? 이게 나름대로 마음속에서는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혼자 속으로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 당장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730년 후에 있을 어떤 것을 징조라고 말씀하시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믿음을 위하여서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뭔가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어떤 것을 보여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먼 미래의 어떤 일을 징조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것이 마음속에서 납득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학자들은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아기로 오셔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하신 인간적인 성장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이 말씀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쓰여져 있는 대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이 말은 뭔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런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것도 굉장히 막연합니다. 이게 16세를 말하는 것인지 20세를 말하는 건지 30세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치가 않죠. 그 다음에 말씀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연령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이 말은 최소한 젖은 떼고, 그죠? 젖은 떼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음식을 먹게 되는 때, 즉 10살 전후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10살 전후한 때에 아이들에게 설명하면 아이들은 옳고 그른 것들을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아기 탄생의 예언은 한 10살 정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징조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고 보면은 이 말씀은 이 8장에서 이루어집니다. 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둘째 아들을 주셔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마헬살렐 하스바스입니다. 마헬살렐 하스바스인데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노략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노략을 당한다. 그런데 이 아들을 낳는데 이 임마누엘의 예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10살 정도 될 때에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 아이가 탄생하고 젖을 뗄 무렵에, 그리고 이 아이가 젖을 떼고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10살 무렵에 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하여 동맹을 맺은 두 나라가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람 나라는 732년에 멸망을 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멸망을 합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한 10년 남짓한 사이에 다 멸망하게 돼요. 저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함께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30년을 뒤로 내다보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아 탄생의 예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730년 후에 탄생할 메시아, 바로 그걸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10년 이내에 일어나는 이 역사의 격변, 즉 지금 현재 기세등등하여 유다를 침공하고 유다에 말할 수 없는 치욕을 안기는 이 두 나라가 실상은 그 일 이후에 10년 정도 남짓되는 사이에 다 멸망해버리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때가, 아까 제가 연대를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이 일어날 때가 732년, 그리고 아수르가 멸망할 때가 그로부터 6, 7년 후에요. 725년에 아람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721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불과 한 10년 사이에 두 나라가 다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아기 탄생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징조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현실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들을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젖을 뗄 무렵에 아람 나라가 망하고, 그 아들이 10살 정도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예언은 730년 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예언의 성취로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을 성취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 역사적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과의 관계가 순간 마음속에 탁 하면서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지 예언 속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오늘 우리처럼 단지 역사적 사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로서 매년 성탄절이 되면 즐겨야만 되는 기념일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삶을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도와 물리치신다는 하나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징조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기념일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 찾아온 위기와 우리의 삶에 찾아온 난관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던 이 징조의 선언은 실상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옛날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만 있었고 그때만 유용한 사건이 아닙니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세주의 탄생이라고 하는 의미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책이냐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구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여 두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친밀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산책하시는 하나님,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언제나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인간의 범죄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만 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일의 회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한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상징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에 거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면 동서남북 사방에 세 지파가 진을 치고 거했는데 한가운데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의 지성소에서는 구름이 뭉게뭉게 올라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구름 기둥이 쫙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덮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이 자기들의 진에 길게 뻗어
덮고 있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고, 밤에는 그 구름이 밝게 빛나는, 불빛같이 빛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구름이 자기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구름이 바로 쉐키나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그 백성과 함께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다윗 왕 때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여 준비하고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지성소에 연기가 가득하였더라. 이게 무엇이냐면은 광야 성막에 임했던 구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은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때 거하셨다라는 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말은 텐트를 치고 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 이 텐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광야 시절의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광야 시절 함께 하셨던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자기 백성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 거하게 될까요? 이 세상이 이제 역사가 완성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게 될까요? 모두 임마누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임마누엘은 먼 옛날에 예수님 탄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 임마누엘 아기의 탄생은 멀고 먼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이 10살 무렵에 아하스 왕 때에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수치에 빠뜨리고 파멸에 빠뜨렸던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멸망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임마누엘 아기의 탄생은 그냥 하나의 예언도 아니고 그냥 먼 미래의 어떤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위한 하나님의 다짐이었고 현실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징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례없는 어떤 경제적인 위기 이런 전망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전 세계 경제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일어난 일로 이제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늘 듣고 전문가들의 전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기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또 현실적으로 우리 각 가정마다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기에는 현실이 녹록지 않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도 있어요. 우리가 잘난 사람들이면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는 다 평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징조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약속하는 징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신다. 모든 위기를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셨습니다. 아하스 왕 때는 730년 후에 태어날 아기 예수, 그 아기의 탄생이 징조로 주어졌다면 우리에게는 2000년 전에 이미 태어난 아기의 탄생, 바로 그것을 징조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더 믿기가 쉬울까요?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믿기가 더 쉽지요. 얼마나 우리는 참 다행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 같았으면 구약 시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믿으라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아기 탄생이라고 하는 징조를 알고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이 아기 탄생을 또 기념하고 축하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 아기 탄생의 징조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 바로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뿐입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2022년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며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